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는데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퇴식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왜 일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불평을 토해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본문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입니다. 자, 여러분, 일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일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일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가 은퇴하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빨리 은퇴하느냐가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일합니다. 주여. 그렇죠? 천국 가서도 일할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일할 겁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이 왜 축복이냐 하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일하는 것이 이 고통이 첨가된 게 아니었어요. 일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세상이 타락하면서 일하는데 고통이 첨가가 됐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힘들고 고난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에도 참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첨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들의 일하는 목적에 변질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가 은퇴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요. 미국의 3분의 2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을 못하고 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내가 하기 싫은 이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거 참 슬픈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는 거, 그거는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왜 일하는지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럴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불과 2021년도에 2년 전에 68세의 나이로 40년의 목회를 이제 하시면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 박창관 집사님이 68세세요 오늘. 그리고 51년을 이제 교회를 정주하시면서 지내시고 오늘 은퇴식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릭 워런 목사님이랑 우리 박창관 집사님이랑 신학교 동창입니다. 모르셨죠? 네. 박창관 집사님은 원로 목사님의 이제 권고로 신학교를 잠시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것보다는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셔서 그 길은 접으셨는데 우리 릭 워런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릭 워런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왜 일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분이 얘기했던 그 포인트들을 같이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왜 일합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를 해야 될 거예요. 전기세, 수도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나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좀 게으른 분들이 있는데 자기의 가족들은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나는 안 먹어도 돼, 나는 이것도 괜찮아,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돌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 본문 그 말씀을 그대로 올려주세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는데,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잘못된 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줍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해서, 아니면 몸의 건강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나라에서도 도와야 돼요. 근데 일을 하기 그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두 번째로 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좀 잘 먹고 잘 살려고, 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유해지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이 되니까 나는 이제 좀 크리스찬들은 가난하게, 검소하게, 침례 요한처럼 사막에서 그냥 신발도 하나면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 인물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욥도 요셉도 보면 그 당대에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유를 축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부유한 게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잠언서에도 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돈을 열심히 잘 벌어서 잘 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이유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유는 아주 기본적인 이유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이유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 이상으로 왜 우리가 일해야 되는지 확실한 목적과 그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일하는 것이 그것인데, 세 번째로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 가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직업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은 어렸을 때 뭐 했습니까? 맨 처음부터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어린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제에게 팔려서 종이 됐죠. 종살이를 하다가 하우스 매니저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가드를 보조하는 그 보조로 있다가 감옥을 가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직업을 보면 그렇게 유명하거나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직업에서 그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성품을 단련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Until time came to fulfill his word, God tested Joseph's character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테스트해 보시고 또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갔다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에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실 때 직장에서 가지고 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가지고 올 때 월급 봉투 아니면 페이첵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인내하는 것을 배웠어. 오늘도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배웠어.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나의 성질이 더 괴팍해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직장을 찾을 때도 이 직장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주느냐를 찾는 것 이전에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할 때 여러분들의 일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직장을 당장에 때려치고 나도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나 언행에 있어서 교회가 욕먹을까 봐, 하나님이 욕먹을까 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걱정이 되시면 그리스도인처럼 사시면 됩니다. 숨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 구절 그대로 놔두세요. 자, 여기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빛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비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누구에게 비추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비추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인 것처럼 살다가 교회 밖에 가서 어두움 가운데 어둡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빛을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직장에 가시면 빛을 발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들을 좀 더 용서하고 그들을 좀 더 섬겨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 목적입니다. 자, 다섯 번째 목적은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일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도 그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나의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손으로 수고하여서 일을 해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일하고 싶은데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의 손으로 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손으로 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유산으로 받은 거를 가지고 나눠라, 아니면 복권에 당첨되면 나눠라,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땀을 흘려 일함으로 사람들을 도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이유가 은퇴가 목적이면, 나 혼자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면 더 이상 일 안 해도 되는 분 여기 많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뭐 한 3, 40년 더 살 텐데 뭐 3, 40년 동안은 먹고 살 만큼 있으니까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손으로 일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근데 돈을 돕는다는 것은 많은 돈이 있어서 많은 걸 돕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하나, 맛있는 거 뭐 디저트 하나 사주시고 커피 한 잔 사주시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5번째 이유고, 마지막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마지막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For eternity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80년에서 100년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짧게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일하면서 살았는지가 앞으로 영원토록,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열심으로 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나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심판날에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심판날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에 타버려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천국 가서 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불에 타서 모든 공력이 드러났을 때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나누고 일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박창관 집사님 네 분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저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저는 2년 동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삶 가운데 이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 박창관 집사님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매일 이제 월요일 빼고 나오는데 제 목표는 5시 반까지 오는 건데 항상 보면 5시 40분, 45분 그때 나와요. 여러분들 안 나오셔서 모르죠? 네. 근데 한 분은 그걸 알아요. 누가 아실까요? 박창관 집사님은 저보다 먼저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참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박창관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나오셔서 교회 문을 여시고 열심으로 기도하십니다. 그게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기도하는 집사님이셨어요. 두 분을 보면 뭐 리스트를 얘기하자면 오늘 밤을 새야 되겠지만 두 분은 어떻게 살다 보면 저분들은 그 돈을 모아가지고 되게 짜게 사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본인들에게는 짜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후하십니다. 선교와 특히 하나님의 일꾼들,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드리십니다. 저분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러실 수 있을까? 저분들은 꼭 목회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같아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저분들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우리 현우 예수님 닮은 우리 현우 목자님이 나와서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가 저런 분들이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두 분들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거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빛을 발하는 미라클랜드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